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초반에는 애굽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 모세를 중심으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죽이려는 바로의 핍박과 모세의 성장,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추방당하다시피 도망간 모세가 다시 돌아와서 바로와 맞선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사실 모세의 활약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 또는 하나님과 애굽 신들의 대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신들, 애굽을 어떻게 꺾으시는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 했으나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를 뛰어넘었고 바로의 힘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애굽 안에서 큰 무리가 되어갔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때를 기다리며 머무르는 거처로서 애굽을 사용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여기서 머물라고 하시면서 애굽을 준비해 주셨던 것이죠.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주 갓난한 아이죠. 누구나 그렇듯이. 이렇게 어린 아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가 잘하고 말고 할 것 없이 그냥 울기만 하는 것이죠. 그냥 아이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만약 누군가 돕지 않고 보살피지 않는다면 아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죠. 더욱이 바로의 명령 때문에 곧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 나일강에 띄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는 우리 모두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일 강가에 악어도 있을 것이고요. 조금만 물살이 세면 그 바구니가 뒤집어져 아이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대 상자에 담겨 있었던 모세가 나일 강가에 나와 있던 바로의 공주에게 도착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바로의 명령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이 공주의 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애굽의 문화에 젖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의 부모의 손에서 자라게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누가 준비했으며 누가 계획했고 누가 뜻했겠습니까?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모세의 부모가 생각하지도 않았고 바로의 공주가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모세가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한 일도 아니죠. 하나님의 노력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으로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구원이라는 출발점으로 시작해서 종말이라는 결승점까지 달려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주하는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시는 때입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완성의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데서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갖고 꾸준히 약속을 지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 환경, 우리의 실패, 성공 상관없이 세상의 도전, 세상의 입장과 상관없이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꾸준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신다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 보내야 하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아무도 그 일하심을 보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가셨고 아이가 발견되게 하셨으며 부모의 품에서 자라게 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 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라면 우리의 인생도 다를 바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잘하고 말 것 없는 어린아이마저도 그렇게 이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눈과 손이 우리보다 훨씬 크고 우리보다 훨씬 멀리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완성하겠다, 우리를 이끌고 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멈춤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며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아주 올바른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신뢰함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